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 설 명절 보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벌써 우리 신정 지나면서 인사했는데 이중과세지만 우리나라 절기가 그렇습니다. 또 복 덕담한 대로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요즘 배울 거 많죠? 새로운 기기, 새로운 문물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만 아니라 말씀은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못해. 우리 몸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 인격, 실력 모두 자라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배우는 것이 괴롭고 싫다고 거부하는 것 죄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멘토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 이야기인데요,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떠나면서 그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 오디세이 친구 이름이 멘토였어요. 멘토는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곁에서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 또 상담자가 되어주면서 그를 잘 도와주었어요. 양육했어요. 그 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이 신뢰와 지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혼자 성장하지 못해요. 텔레마코스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멘토가 있었듯이 우리 옆에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나는 배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잘 살펴보면 모두 선생이에요. 그리고 스승 이상의 최고의 멘토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이 엘리야가 너무 유명했기에 그를 따르는 학생들, 선지 생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엘리사만 그를 멘토로 삼아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그의 삶을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적용한다면 엘리사 이상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통치 초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인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조국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 바알 숭배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런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간의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나와 죽기를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를 이제는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를 더 이상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지요. 그러자 엘리야에게 남은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베델과 여리고로 가요. 그런데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 엘리사를 길갈에 머물게 하고 혼자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스승이 가는 길이라면 그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2절이에요. 4절에도 6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길갈을, 베델을, 여리고를 떠날 때 세 번씩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 따르지 말고 여기 머물라 했어요. 그러자 그때마다 엘리사가 대답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겠다고요? 아니요. 난 떠날 수 없어.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그 요단강에 흐르는 물,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의 장면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묻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했던 말이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죠. 하반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얼마큼이나? 갑절이나 2배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사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게 엘리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 곧 2배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 엘리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던 엘리사는 그 소원대로 열왕기하 4장 이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지자들 그 생도들이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국 안에 독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국에 든 독을 없애요. 이것도 기적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던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신을 찾아오자 엘리사가 이 나병을 고친 기적을 일으키죠. 아무튼 성령의 수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엘리야 아니면 엘리사가 살던 때와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당시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는 손해를 보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 교회가 온통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아직도 너 교회 다녀? 이 시국에도 꼭 예배 드려야 돼? 그런 말 들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부끄러운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지저분한 내용으로 언론에 도배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많은 영감, 갑절이나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은 열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또는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며 감동받고 시간 지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멈추거나 아니 퇴보하고 마는 거예요. 본래는 믿음이 있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의 헌신을 잘한 것 같아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웠어요. 근데 직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취직했을 때의 그 실력, 그때 할 줄 알았던 언어, 처리할 줄 알았던 행정 능력에 어떠한 발전 없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여러분 승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림없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실력 키우고 이런저런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나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참 열심히 일하네,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분들 적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부분 말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죠. 시작. 자,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은 그냥 그것을 멀리 서서 바라만 보았어요. 누가 하나 와서 우리도 엘리사같이 그 성령의 역사 갑절로 주세요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제자들은 어떠한 능력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전력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심전력하는 곧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엘리야는 전심으로 주의 일을 하기 원했던 엘리사에게 너무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연기력과 지적인 이미지가 맞물려서 미국의 국민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2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 배우, 그러니까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미국 배우로서는 38년 만에 아카데미 영화상 두 번째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지난 2020년 그가 미국 영화연구소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매년 한 사람에게만, 한 명의 배우에게만 주는 평생 공로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23초까지만 보여주세요. 네. 영상 앞에 있는 거 틀어주셔야 돼요. 다시요, 다시. 네네. 터치. 예, 거기까지요. 네. 자, 보세요. 미국의 영화 배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1년에 딱 한 배우에게만 주는 영예로운 그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덴젤 워싱턴이 했던 소감이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를 축복하시며 저를 바로 잡아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며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벌하시며 제가 한 척의 배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길어서 중간에 멈췄는데요, 이어지는 장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배우가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그 수상식 현장에서 배우들에게,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는 영광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극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정도라면 그의 삶 자체는 영광스러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누린 영광은 그 결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한 영광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여호와의 대적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고 이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쳐 스스로 죽으려고 하던 중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린 세미한 음성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의 가뭄 중에 펼쳐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세상을 휩쓸 강한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이 세상의 판을 뒤집어 엎을 지진과 같은 존재가 될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상을 모두 태울 불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를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어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후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아주 작은 음성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가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님을 철저히 경험한 거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광과 자취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광의 선지자였지만 그 영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덴젤 워싱턴은 미국 배우로 최고의 공로상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했어요. 영광은 자기 얼굴과 자리,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빛내게 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기는 담대함, 악한 왕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용기를 가진 엘리야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진정, 정말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한국교회가 자기 영광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크기, 건물의 크기, 성도들의 숫자가 목사의 영광의 크기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소수의 정치 이념에 빠진 목사들은 정권에 따라 영광의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성도들은 부동산과 코인, 주식과 같은 재테크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SNS를 통해 교회 생활을 자기의 이름을 내는 유치한 종교 활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영광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위해 그 어떤 무덤이나 작은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릎 꿇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한 엘리사는 능력의 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특별한 능력을 수유해서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엘리사의 능력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데 있어요. 만약 엘리야가 엘리사의 특별한 능력을 보았다면 당장 그에게 선자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그 간절함, 나는 당신을 떠나 여기 머물 수 없어, 같이 가겠소, 그 인내와 간절함을 본 엘리야가 그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하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을 때 바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바울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위장하여서
당시 성도들을 잡아들이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것, 바울이 변화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사실을 믿어달라고 다른 사람들, 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 더 큰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사역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세워준 스승 같은 바나바보다 더 큰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단지 좋은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난 그분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뛰어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뛰어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을 뛰어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내 부모님 못지않게 믿음을 키우면서 부모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 잘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보다 못해, 할 수가 없어.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나 그렇게 할 자신 없어. 부모님의 신앙을 넘지 못할 산으로 생각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 관리장, 교사, 남녀선교회 회장, 재직회 각 부서장 맡았다면 전년도 임원보다 전년도 책임졌던 사람보다 내가 갑절이나 더 잘해보겠다는 열정 품으면 안 됩니까?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또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사는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승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마리 겨릿소입니다. 두 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더 이상 농사 기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요. 엘리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제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현재 모습만 보러하면서 그를 닮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젊은이가 아프리카 성자라고 칭송받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젊은이의 말을 들은 슈바이처는 의궤에 놓치는 그 젊은이에게 장장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청소하는 일을 시켰어요. 사흘이 지난 후 이 젊은이가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을 패고 물이나 깃고 청소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슈바이처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처음부터 했던 일이 그런 일일세. 슈바이처가 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못하겠거든 그만 돌아가게나
이 젊은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장작 펴고 물 기러 왔을까요? 아니면 돌아갔을까요? 예, 이 젊은이 그만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남의 현실만 보고 부러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가슴속에 비전만 품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이 가진 것은 비전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가슴 아픈 시간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서 장점을 찾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보고 배워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 학생,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들 중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 인물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나 선생님이 행한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의 역사, 갑절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과거보다,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선생님이 섬긴 것보다 갑절이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하면서 뛰어노려고 했음에도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 50명의 제자들, 50명의 구경꾼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청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엘리사가 욕심이 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을 어떤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남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갑절의 재산을 받아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곧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보여준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제 스승이 사라지고 없으면 자신이 이어받아 그렇게 살겠다는 소명에 대한 응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충성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겠다는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덴젤 워싱턴은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연기와 연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지 않고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의 목적은 서로 도를 보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도 그런 능력을 스승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가지고자 했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도 요청하고 우리도 받고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능력 대단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그 역사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갑절이 필요하다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믿는 그 순간 그 수준으로 정체되지 않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그 순간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갈증을 일으키고
더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영광, 엘리사의 능력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